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해서 이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구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진을 구성해서 출발할 때나 또 진영에 멈출 때 이 모든 중심은 성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거해도 하나님이 중심이요 출발해도 하나님이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계수와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을 했으면 이 조직에 대해서 함께 가장 중요한 법들을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로서 그리고 적어도 3,000년 이상의 전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가 5장 1절에서 14절 중심으로 말씀을 볼 건데 진영에 더럽히지 않는 구별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대상과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 둘째는 유출이 있는 자, 세 번째는 죽음으로 자신이 부정하게 된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나병 환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 나병이란 뭐냐라는 것이죠. 구약이냐 신약이나 동일하게 오랜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에서도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길게 두 장에 걸쳐서 나병의 진찰 방법과 그리고 나병이 발병했거나 아니면 피부병으로 또 진단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진단이 되어서 또 나병 환자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또 부정하게 된 집을 어떻게 청소할 것이냐, 그리고 나병 환자가 특별히 신기하게도 나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진단 방법과 그 내용들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나병은 마치 먼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가장 최근까지 인류를 괴롭히었던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나병은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질병,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나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나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병은 아닙니다. 나병이라고 표현되지만 아직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부분으로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진단 방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성경에 실제 나병과 둘째는 각종 피부병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그래서 거기서도 피부병 아니면 나병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발병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병과 각종 피부병을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주로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 알겠지만 나병이 제일 무서운 것은 나병이 우리 몸에 관련해서 몸을 썩게 만들고 문드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나병이 발병했을 때 썩고 문드러져서 온 몸, 때로는 다리, 발 아니면 얼굴, 그러니까 썩고 문드러지니까 이 코가 썩고 문드러지면 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귀가 썩고 문드러지면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고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고통을 관장하는 이 기관들을 이 나병이 전체적으로 망가뜨리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병해서 한참 있다가 보면 코가 썩고 문드러지는데 썩고 문드러진 냄새가 나고 그리고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몸은 험하게 되고 분명히 자기가 눈에도 보이고 힘든데 거울을 보면 정말 끔찍한데 그런데 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 손이 칼에 베면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치료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암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때로는 암이 걸려도 말기까지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암에 걸렸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암이든 대장암이든 아니면 이런 어떤 위암이든 뭐 갑상선암이든 그래도 암 중에서 조금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외형적인 증상이나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갑상선 같은 경우 뭔가 목이 좀 이상하거나 기침이 좀 나거나 좀 이상하다. 그래도 가보면 어떤 때는 진행이 아주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어떤 증상 때문에 나에게 발병되는 병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슬픔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들을 잃어버리고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누군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엄청난 슬픔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죽음 넣는데 무덤덤해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러면 마음의 질병인 거예요. 오히려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엄청난 질병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든 뭐 감성적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눈물을 쏟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를 보내고 아버님을 보내고 가족을 보낼 때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가 마음의 고통들이 점점 씻어 나가는 거죠. 근데 나병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썩고 문드러지는 이 무서운 질병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죠. 다리가 잘려나가도 그 고통이 별로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 사실 오래도록 전 인류를 고통 가운데 최근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나병은 1873년에 약 걸쳐서 1873년에 되어서야 이 나병균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인류에게 나병의 고통이 오게 됐는가에 대한
나병균을 그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인데 게르트 아르마우어 한센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죠. 나병도 한자어로 문둥이 나자예요. 그래서 나환자, 나병, 그 병을 나병, 또 나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그냥 나환자라고도 부르는 게 한자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부르다가 요즘에는 이제 80년대, 90년대 서서히 이제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둥이, 문둥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나병이나 문둥병이나 한자어나 우리말로 쓰거나 그런 거죠. 그러다가 나병이란 말조차도 조금 거스려 하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이 나병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한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센병.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제 한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센병 걸리는 한센인, 한센병. 본인들은 그렇게 차라리 불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전 인류애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최근까지도 나병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나병의 존재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때 60년, 70년대가 이제 경제가 한참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다시 세워질 때 그때 한 작업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서웠던 이 나병이 문둥이가 진달래꽃 있는데 가지 마라, 간 빼먹는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서서히 발전하려고 한국이 다시 되살아날 때 정책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을 따로 이렇게 가두어 놨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름 들어보면 소록도라든가, 그리고 여기 양주에도 있습니다. 덕정 쪽에 또, 그리고 요 바로 옆에 의정부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여기서 의정부 시청 있는 데 있죠. 그 양쪽으로 양주시청에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때 그곳에 이제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촌이 있는 곳에 나병이 대부분 다 많은 곳에, 서울에도 이제 그 서초구 끝에 있었고, 그리고 원주에 가장 큰 또 나병 환자촌이 있었고, 또 익산에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 나병 환자촌을 따로 밀집으로 그냥 그곳에 같이 가둬놔서 따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너무 삶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그 아주 정말 무서운 시선에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갱생의 길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나병 환자들만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돈사, 돼지를 키우거나 그다음 닭을 키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다 돈사가 많이 나병 환자들이 돼지를 키워서 이제 반출되어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키우지만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냄새예요. 쌀이 썩고 문드러지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고약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이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돼지를 키우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똥 냄새가 소똥보다 아주 지독하거든요. 그리고 닭똥 냄새가 정말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살 수 있도록 다른 걸 잘 못하니까 돼지를 키우게 하거나 닭을 키우게 해서 그 냄새를 희석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돼지똥 냄새와 닭똥 냄새 때문에 이 주변에 그냥 조용히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에게 그런 어떤 갱생의 길과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모를 수 있도록,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아직까지도 나병 환자촌에 살고 있는 분들,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2세대, 3세대, 보통 이제 2세대 정도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보통 3세대, 4세대까지 증손자 정도까지 살고 있는데요. 고손까지. 그분들의 특징을 이제 또 얘기를 듣게 돼요. 왜냐하면 제 친구도 나병 환자
촌에 그 마을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성도들 신방을 하고 성도들에게 불문율이 있어요. 사실 이 성도들은 나병 환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2세대, 3세대 됐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고 균적으로도 나병균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아픔이 뭐냐면 절대 이 나병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첫 번째예요. 자녀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살고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묻질 않아요. 자녀들이 뭐하고 사세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 불문율이 뭐냐면 서로 간에도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뭐하고 사는지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차별적으로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병이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병이었다면 이게 엄청난 이들에게 있어서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약점이 되냐면 취업에서도 약점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결혼에 있어서 엄청난 핸디캡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나병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나 누군가 우리 말고 어떤 사람에게 개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피해가 갈까 봐. 그래서 지금도 자녀나 손주들이 어떤 직장에 뭐하고 사는지 그냥 자기들끼리는 다 알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이 어느 정도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알리지 않는 것이, 물어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래서 진구 목사님도 얘기를 못해요. 어디에 사세요? 라고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냐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병이 난 치유되기 위해서 이 나병균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사실 최근에서 정확하게 드는 거예요. 1940년에 최초로 나병균 치유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발견하고 1940년 그리고 50년대 그리고 60년대에도 나병균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주 나병에 가장 잘 듣는 건 1981년에 가장 최근에 있어서 잘 듣는 병 치유약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1981년도에 개발된 약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은 아주 무서운 질병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이 질병이 또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것은 학자들마다 아프리카 또는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곧 그 가나안 주변을 근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동과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나병이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이집트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 가나안 땅에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고대에도 나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직화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인권을 차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진영을 위생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질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랍게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오는 나병 환자들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 진영 안에 갈 수가 없었어요. 따로 살았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그들만 세계에서 살거나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올 때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나병에 걸렸다, 한센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것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러면 저자는 나병 환자구나. 그러면서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몰래 와서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지시면서 그를 낫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위생적으로 그리고 이 보건적으로 가장 그 당시에 최근에야 약이 개발됐으니 그 당시에는 전 유럽도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까지 무서운 질병이었던 이 나병을 전염해서 그리고 그 진영을 보호하긴 첫 번째 위생적이고 그리고 병적으로 그들을 질병 전염병에 보호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하나님 위생적인 관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기에 이 나병이나 유출 있는 자나 그리고 시체를 만진 이 죽음을 만진 자는 죽음 있는 으로 부정하게 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붙여 있기 때문에 왜 나머지를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지는 부정해서 바꿔주라라고 더럽히지 말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혹시 기억하시고 현대적인 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눈과 최근까지 이 내용들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한 말씀하실 때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눈으로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시각으로 때로는 볼 때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말 역사적인 배경들을 모르고 상황적인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구원하시고 저희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